이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빛을 밝히는 등불. 한 번만 더. 빛을 밝히는 등불. 빛을 나누는 사람들은 좀 비슷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문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도가 있고 연기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불과 연기는 가장 가깝지만은 실은 전혀 다르다. 불은 빛이 있고 열이 있지만은 연기는 열도 없고 빛도 없어요. 연기는 주변을 어둡게 하고 공기를 오염시켜 해만 끼칠 뿐입니다. 화재가 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연기의 질식에서 불이 발생한 그 주변의 사람들만 화상을 입고 죽지 대부분 사람들이 연기의 질식에서 죽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불과 같은 성도인지 연기와 같은 성도인지를 오늘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과 빛을 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많은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이 멈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냥 지식으로 그치느냐 실천하느냐에까지도 그 차이는 너무나도 앞뒤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는 빛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제가 본문으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클릭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등불의 심지처럼 연소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소되어야 한다. 연소되어야 한다는 말은 죽어야 한다는 얘기. 죽어야 한다. 심지가 타면은 심지가 자꾸 불길에 다 들어가면 없어져요. 자신을 죽여야만 빛을 밝힐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등잔에 값비싼 기름을 부었다 해도 심지가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뭐에 불이 붙어야 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불을 점화하는 부분이 심지예요.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가끔 정전이 되면은 얼른 촛불을 켭니다.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정말 그 기름에 심지를 불 붙이는 걸 본 기억이 있어요. 심지가 없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심지의 생명은 타서
없어지는 데 있다. 굳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 신지의 역할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88년도인지 89년도인지 정확하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구에서 부산을 치면은 서면 남부동쯤 되는 동성로가 대구에 제일 번화가인데, 동성로에서 제가 서예 개인전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신학 대학생 입장에서, 전도사 입장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소외 이웃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대구 삼덕교회의 윤혜성 장로님이 시인이고 국문학자, 그분의 시를 제가 대필로 쓰고 또 저 작품도 해서 저 개인전에 개인전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그때 저희 신학대학교 출신 선배님들이 많이 와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입구에 보면 방명록이 있는데, 방명록에 이제 한마디씩 쓰는 거예요. 저 성서 쪽에 한참 부산시민이 명지가 막 개발되듯이 붐이 있는 지역에 한 3,000명 정도 목회를 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방명록에다가 뭘 하나 써놨는데 보니까 아주 그 멘트가 특이해. 참 사랑하는 후배 전도사님, 내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내 목회 신임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제가 받으러 갈 테니까 좀 부탁합니다. 목회 신임, 강당 밑에서 죽자. 일사 가구나 녹양 1년 좋은 사자성어가 많이 있는데, 강당 밑에서 죽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와, 이 강당 밑 신임이 조금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죽자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목회사는 강당 밑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아시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죽여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결단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옛말에 수심제가 시국평천하,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줄 알고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 수심, 자기를 지킨다. 자, 모든 것이 여러분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신앙, 그건 나중 이야기고, 내 신앙,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바로 서가 있느냐. 오늘 1번처럼 얼마만큼 내가 신지처럼 연소되고 있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신지처럼 자신을 태워 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만을 죽여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을 죽이자. 이 교만은요, 우리 안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아주 그냥 당연한 것이 앉아있는 놈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목숨 아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겠지만, 없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은 네 없지 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는데 보시면 두둑하 있는 네가 없는 사람 보고 없다고 해보세요. 뭐를 건드렸습니까 지금? 철자가 자자인데 자존심을 긁어놨게 갔다가 사람 맞아 죽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없다고 하면 맞아 죽거든요. 왜?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이게 고의성은 아니고 그냥 대화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딱 긁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많죠. 그때 여러분들이 대다수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아이 그때 참을 걸. 지옥에 가면은 무슨 소리가 나느냐면 껄껄껄껄 한답니다. 아이고 예수 믿을 껄껄껄껄 한다. 교만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얼마나 연소해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태운다는 것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린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막 계산기 돌리면 이게 오답이 나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진리 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자신을 위해 교만, 정욕 등등을 태워버릴 수 있어야만이 남을 위할 수 있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기에 이 포인트에 또 등장하는 것이 뭐냐? 내 자신을 위해서지만 내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쉽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발목까지 오면은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 성령이 내 목까지 꽉 차서 내가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리까지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깨어있는 자가 될 때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제대로 된 신지처럼 위를 보며 굳게 서야 돼요. 등잔의 심지가 좌우로 기울어지고 있고 곧게 설수록 연기는 줄어들고 빛을 발게 되는데 이 심지가 퍽 꺾이면요 불이 꺼지기도 하고 막 연기가 나. 이 심지가 흔들리면은 불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 막 혼란이 옵니다. 자기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를 보며 곧게 서 있는 견고한 심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의 축복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하다는 인정을 받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냐? 주를 의뢰함이라.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동의합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믿겠다고 작정했으면 끝까지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내가 얼마만큼 이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느냐.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올라와 싶니까? 노력해야 돼. 내려놓고 포기하고 미루고 해야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곱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교회에서는 삐카 같은 성도, 영계 같은 성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충신이냐 간신이냐. 조금 여러분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내 신앙이, 내 모습이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충신은 정말 곧습니다. 끝까지 부르지면 부르지 휘지는 않습니다. 목숨 앞에서도 한 임금만을 내가 섬긴다고 충신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한 번만 더. 흔들리면 안 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잔잔한 일들은, 짧은 일들은 할 수 있지만 큰 일을 못해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믿기가 아주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잡아가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도래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더 깨어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는 강렬한 우리에게 유혹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들 중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우리가 그냥 거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교회에서 표준이 되어서 사회법으로 다 연결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냄새가 막 납니다. 명예 냄새, 돈 냄새, 세상의 문화적인 요소를 수용하려고 하는 환각의 냄새가 홀찌르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편에 서기가 어렵고 곧게 서기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더 옛날에 핍박했던 시대보다 어쩌면은 예수 믿기가 힘들다. 어렵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미국에는 인터넷 이런 문화가 발달하니까 집에서 바자마 바람으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두 다리 올리고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IT 강국입니다. 집안에 가만 앉아서 뭐 세상의 돈을 다 볼 수 있어. 헌금 계좌이체를 보내주고 교회당이 필요 없는 거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무엇이 고든 것인지 꺾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 멘트 가운데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교회는 세상 문화를 이해하고 노력해야 돼요. 뭐든지 아니다가 아닙니다. 이해해야 돼요.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지도자의 지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각자가 깨어있고 충만한 곧게 서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만이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참 우리 인간은 그래서 간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추우면 춥다고 추워서 죽겠다 하고, 조금 더워서 죽겠다 하고, 더워서 살겠다 해야 되고 추워서 살겠다 해야 돼. 우리 신앙인들은 죽겠다 소리는 좀 하지 마. 본인은 죽어야 되지만 죽겠다 소리는 하지 마. 진도나눔 세 번째입니다. 신지는 반드시 기름에 담가져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등불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열매를 기대하시고, 빛이라는 열매는 아무 것을 통해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학문으로 어둠의 일을 일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사람, 가진 자가 더 조심해요. 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악용하면 많은 피해가. 도덕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견주어봐야 돼요. 도덕하면은 이런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술 한잔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천국 갑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이 말입니다. 술이 뭡니까? 술 넘어가. 이게 조절이 안 돼. 이게 문제라. 여러분이 딱 한 잔만 할 수 있으면은, 저도 이거 막 속이 딱 따라가면은 그 비싼 걸 못 사도 제일 그 슈퍼 가면 싼 포도주가 있어. 진로에서 만드는 거. 그거 달짝지근하게 맛있습니다. 이거 잣밤에 한 잔 하면 몸이 저 듣게 넣으면 몸이 확 터지면서요. 쫙 사람이 잠도 잘 오더라고. 우리는 그런 소소한 것에 그냥 우리가 속고 넘어지고, 여러분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벌 받는다. 그런 신앙, 어린아 유치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얻어 터졌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독자 예수까지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도무지 내가 보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르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벌주기 싫어서 오르는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심지가 성령에 담가져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지식, 내 학력, 내가 몸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등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빛을 내려면 반드시 심지가 기름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거를 잊어버려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원어를 이해하면 예수라는 기름에 우리가 담가져 있어야 된다. 심지는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태워가며 자신이 담가져 있는 기름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기름에 담겨져 있어야만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도 기름에 담겨지지 않으면 금방 그냥 심지는 없어집니다. 기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유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하면, 봉사하면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중국 속담에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 한 개를 켜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향나무를 찍는 도끼에는 향내가 묻어 있습니다. 온 천지를 진동합니다. 사랑하는 믿음 형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빛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자 하는 설교는 다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가, 철저히 내가 연소되고 있는가, 죽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굳게 바로 서서 있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하면서 이런 삼박자를 갖춰야만이 진정한 등불로 우리의 소임을 다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요, 옛날부터 8월 강복절 지나고 나면 물이 못 들어갑니다. 실제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보니까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무더위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믿음의 기지개를 한번 펴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부응하는 신앙으로 써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내가 오고 가고 내가 머물고 가고 하는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잘 설정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에 우리의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을 밝히는 등불들이 되어서 이 범일동에 빛을 밝히는 예중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움의 의미를 우리가 퇴색시키지 말고 더 크게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든든히 써가는 우리의 중교회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